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에 관해서 묻는 질문 중에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악독한 놈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마치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양, 마치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양,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당신은 공의롭다 하시면서 그 공의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피할 길이 없는 죄인들이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용서함 받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우리도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참아주시는 것처럼, 뭐 우리 중에서도 누가 좀 더 악인이고 누가 좀 덜 악인이 있겠지만은 다 뭐 거기서 거기겠죠, 그죠? 내면을 끄집어내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행악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했어야 할 사람들 몇몇을 고른다면 그 중에 단언코 다윗이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파란만장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하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왕으로 군림했던 40년 동안 정말 별별 일들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인생 성공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을,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에 대한 태도예요. 악인들에 대한 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저 속세를 등지고 저기 어디 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이 둘만 있어도 악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악인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속세를 떠나서 나 혼자 저 깊은 산 중에 살아가려고 갔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어. 그럼 화가 나는 거야, 보자마자. 저는 왜 있어? 하면서 왜 내 자리인데 왜 와서 있는 거야? 하면서 벌써 막 화가 나잖아요. 둘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세상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아주 무지막지한 악인들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맨날 만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그만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 뭐 악반, 선이 반이나 될까? 선도 한 반 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악한 상황, 악한 사람들,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다가는 우리 감정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인생도 피폐해진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또 그 악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으려 그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 탓을 하는데 나도 이미 그렇게 악에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말려 들어가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마음의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제일 싫은 사람인데 그거 일일이 다 응대하다 보니까 내 이 평안한 마음에 그 안방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누워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옆에서 같이 먹고 있고 아마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인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왜 시기하지?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는 현실. 힘들어요. 저렇게 못됐는데 벌을 안 받아. 그리고 자기가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저 나쁜 것이 그저 사람들이 제가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자, 삶을 보면 얼마나 못된 먹어낸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 천지빛깔이죠. 그죠? 굉장히 많죠. 근데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중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불평이라는 하라라는 단어는 격분하다 또는 열받다라는 뜻이에요. 열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이 선한 척 하는 거 보면서 열받지 말아라. 또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온갖 불의와 편법은 다 쓰면서도 그런 사람이 심판받기는커녕 자기 재산 잘 쌓아가죠. 명예도 올라가죠. 그 덕에 자녀들도 아주 승승장구하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은근히 막 마음 가운데 막 부하가 막 치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면서 막 잘 되는 거 보면서 막 열받아 하면서 속으로는 막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왜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악인들,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성경은 그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에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은 여기서 악인을 풀 또는 푸른 채소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정말 든든하고 갖은 그런 시련이 다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을 나무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든든한 나무, 풍파나 시련에도 견디는 그런 나무. 그래서 정말 그 땅 깊은 곳에서부터 수액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성경은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악인들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이라는 거예요. 푸른 풀, 푸른 채소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풀이나 채소는요 아무리 푸르러도 한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분명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베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많은 악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바심 내거나 불평하지 말 것은 그들도 다 때가 되면 쇠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악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악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걸 보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깡그리 심판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닌가요? 심판하시면은 심판하신다라고 불만하고, 심판 안 하시면은 심판 안 하신다라고 불만하고, 매사가 불만이에요. 매사가.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심판 안 한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런 사람들을, 저런 악독한 사람들을 남겨놓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근데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막 무섭게 막 노아 방주로 그냥 다 쓸어버리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심판하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심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악인에 대한 처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자기도 아무것도 못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로 하나님과 등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과 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이 어떤 심판을 하든지, 또는 그분이 얼마나 참으시든지,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의로우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성경은 그런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는 것보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너희 자신에게 좀 돌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악인들을, 죄인들, 불의한 사람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 그다음에 나오죠.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게 안 되면 잘. 3절, 4절, 5절 써놓은 거. 내가 죄인들, 악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 생각, 걱정할 때에 너는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인과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헷갈릴까 봐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막 욕하는데 막 욕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있으면 다 배임당하고 다 쇠잔해지고 다 사라져갈 그런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막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해라. 그래서 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는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네가 한번 맛보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실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무나. 에무나가 성실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은 무슨 말이냐면 지원하다, 보장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바로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고 보장해주고. 여러분 에무나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실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는구나, 뭔가를 보장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이 평생 꽃길만 가게 만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넘나들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일도 수없이 경험했고 또 수많은 눈물 골짜기로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인생의 질곡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길을 걷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뻗어서 나를 정말 사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나오시면 구원은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속으로 에게 겨우 구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에게 겨우 구원. 에게라뇨 여러분. 겨우라뇨.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에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겨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는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 여러분 구원 없는 인생은 헛것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은 내 삶이 마침내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소리, 해피엔딩. 지금은 좀 구질구질해도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막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내가 모든 거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sad ending입니다. sad ending.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도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구원도 탁 받고 근심도 없고 그러면 해피엔딩, 해피엔딩일까요? 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재미 더럽게 없습니다. 그냥 다 잘 돼. 주인공이 다 잘 돼. 그냥 사랑하는 것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차도 좋은 다 잘 돼. 그러고 끝나면 저 감독 미쳤어? 저 시나리오 작가 누구야? 진짜 재미없네. 진짜 재미 더럽게 없는 그런 영화예요. 폭망합니다. 그런 영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도 얼마나 그 안에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담에게 벌써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으라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먹고 계십니까? 아주 드세요. 좀 먹고 계세요. 누리세요. 구원 받은 거 저 옆에다 놓고 금고 안에 넣지 마시고 everyday 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안 먹으면 근육 빠지잖아요. 그렇죠? 몸이 막 그냥 병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잘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 성실하심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인이나 불의한 자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나의 생활,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너는 기뻐하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율법적인가요? 관계적인가요? 기독교 신앙은 율법적입니까? 관계적입니까? 당연히 관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적이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은요,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아주 그 율법적인 그런 것들 잘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다음 요한일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목적이 그게 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내가 율법 하나 더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한두 개 내가 더 지켜가지고 내가 율법 잘 지켰죠 하나님, 이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관계가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 뭐 하나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여기에 막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여러분이 정말 take care 해야 할 것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여러분 좀 근데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냐라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백날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그 잘못 믿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막 직분받고 막 뭐가 되고 그러면 자기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형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화목. 가정이 화목하다. 그렇죠? 부부 관계가 화목하다. 뭐가 생각납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 안에 막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저 가난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저 아이스크림 투게더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오면 가족들이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막 헤헤호 웃으면서 화목하잖아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그 화목함 안에 쉼이 있는 거죠. 남자도 밖에서 노동하고 왔지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그 부부, 다 그 관계 안에서 쉬잖아요. 미래와 소망이 있죠. 여러분, 가정 화목합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 화목합니까? 화목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기쁜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 품에 우리는 안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그들의 믿는 신과 화목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그들이 막 화목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불자들이 부처와 화목합니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불자들이 난 부처와 화목했어요. 그를 막 기뻐합니까? 이슬람에서 그 무슬림들이 알라와 화목합니까? 그를 기뻐합니까?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 귀신과 화목합니까? 맨날 듣지만은, 그죠? 듣지만은 하면서 귀신과 화목합니까? 귀신을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서 절절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한번 실수하고 한번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되게 율법적인 거죠.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었으니까. 화목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이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좀 인조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화목해 하셨는데 난 아직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 입이 맨날 나와 있어.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인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과 기쁨. 기쁨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밥을 못 얻어 먹어도 우리가 기쁘고 일이 잘 안 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초기에 보면은 그때는 막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막 결혼했는데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그냥 중고차고다. 그래도 같이 있으면 기뻤잖아요. 그죠? 기뻤어요. 지금도 사랑이 있으면 기뻐요. 그죠? 같이 있는 게 기뻐요. 그런 거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지금 좋아도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파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악인도 만나고 불의한 놈들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여호와께 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에서 오래 머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오랫동안 내 마음의 소원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가입니다. 그가에서 우리는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조금만 머물러도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변합니다. 근데 그가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바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 듣고 우리가 내가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노력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십시다.